참된 평화는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지요. 또 우리의 복된 소망은 저 하늘에 있습니다. 머지않아 우리가 주님 앞에 가게 될 터인데요. 그때는 이 세상에 있던 고통, 슬픔, 고난, 환난 전혀 그런 것은 없죠. 오직 주님의 평화만이, 은혜만이 넘치는 곳이 하나님이 계신 그곳인 줄 믿습니다. 어떤 믿음 가운데 날마다 사시고 기쁘고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3장입니다. 20절에서 25절 말씀인데, 말씀 가운데 보면 어려서부터의 그 문제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어려서부터의 습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한 선민입니다. 이 땅에 많은 민족들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스라엘을 택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알리시기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또 이스라엘을 통해서 찬양받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나온 후 줄곧 불평과 원망, 그리고 마음을 주님께 두지 아니하고 세상이라고 하는 저 이집트에 항상 마음을 두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 세상에서 분리되게 나오게 하셨는데 또다시 돌아가고 싶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현재 그 삶을 또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여전히 구원을 받았는데 세상이 좋아서 육신의 욕심에 이끌려 살려고 하는 우리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가나안 족속들의 그 악행을 따라서 걸었고, 또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분노가 그들에게 임하게 되어진 사건들을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많이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가 그들에게 임했는데 한두 번도 아니죠. 정말 수십 차례, 수백 차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아오지도 아니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 그런 이스라엘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수백 년이 지나서 나라가 위태로운 그런 상태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배신을 밥 먹듯이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백성들이었다는 거죠. 이런 배신을 보고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돌아오라, 그대로 이제 돌아오라, 얼마나 많은 대언자를 통해서 외쳐주셨습니까? 이들은 돌아오기를 거부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장에서는 이들은 수치를 모르는 그런 자들이라고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행음과 사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그래서 더럽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은 물론 그곳에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는 있었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이잖아요. 그것은 구별된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서 그들을 다 물리치고 오직 이스라엘 그 국가를 이제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의무가 그들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을 그들이 더럽혀서 분노가 넘침으로 바벨론에 의해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죠. 물론 나중에 돌아오게 되어지는 부분 속에서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오지 않은 부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70년 동안이라고 하는 그것이 그냥 그 기간만 일부러 정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 땅을 다시 거룩하게 하기 위한 쉬게 하는 안식의 기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자기들을 바로잡아 주시는 하나님, 곧 어린 시절부터 인도자이신 하나님을 거부했다라고 성경을 합니다. 이따가 성경 구절 찾아볼게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족속들이 뿌려놓은 그 음란한 우상들에게 빠져서 자기들을 인도해달라고 요청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 요청한 것이 아니라 저 우상들에게. 그래서 3장 9절에 읽지는 않았지만 9절에 가서 보면은요, 이들의 인도자는 누구였느냐? 돌과 또 나무 줄기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무 줄기는 나무를 통해서 그들의 신상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돌로 형상을 만들었던 그런 부분을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런 말들을 하죠. 내가 이것에 목숨 걸겠다, 목숨 걸었다. 그런 말들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듣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돌과 나무 줄기에다가
목숨을 걸고 있었던 백성들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기의 귀한 생명을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닌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들에게, 돌과 나무에게 맡겨버리게 되었다는 거죠.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런 자기들의 모습을 보지도 못하고 부끄럽게 여기지도 아니했다. 이런 말씀들을 계속해서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타락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매를 치시면서까지라도 돌아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찬송가에도 돌아와 이런 찬송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많이 부르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베풀기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원치 아니한 거예요. 거부한 것입니다. 싫어요. 하나님 싫고요. 저 우상이 좋아요. 이런 식이었던 거죠. 남쪽 유다는 북쪽 이스라엘이 이제 남쪽과 북쪽이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이제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망했는데 북쪽 이스라엘이 이런 창녀짓을 했다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음란한 짓을 한 거죠. 이런 행음을 했는데 이런 사실을 남쪽 유다가 봤어요. 저들이 어떻게 망해가고 있는지, 어떻게 해서 어떻게 망했는지를 봤단 말입니다. 이런 악행들을 남유다가 보았으나 이 남쪽 유다가 역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고 배신했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스라엘에게 그래서 이혼 증서를 주신 것처럼 이제 너희들에게도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심판하겠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악행을 눈으로 봤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아니하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우리 세상 현 시대에도 보면은 주변에 악행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런 것을 보고서도 야 죄가 이런 거구나 무섭구나 정신 차려야지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강 건너 불구경 보듯이 그냥 쳐다만 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남쪽 유다 백성들이 그런 상황이죠. 우리랑 상관없어 너희는 너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들에게 호되게 혼을 내시죠. 이런 혼이 나고서 주님께로 돌아오기는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온 마음으로 돌아오지 아니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신지 아세요? 온 마음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돌아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책망하고 있었던 거죠. 자, 이런 구절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좀 이따가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3장 11절 가서 한번 볼까요? 3장 11절 가서 보면 그냥 보기만 하세요. 눈으로. 북이스라엘은 배신한 유다보다 자기를 더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의롭다. 자, 북쪽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보다 더 어떻다고요? 더 왜 이런 말을 할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니 느닷없이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북이스라엘은 남쪽 유다보다 죄를 조금 덜 지었는데 많이 지은 유다와 비교해 보니까 자기들이 적게 지은 그 죄로 인해서 더 의롭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참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둘 다 어때요? 똑같죠. 그러니까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를 나무란다는 것처럼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도 죄를 지었는데 남쪽 그 유다를 보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속안에 눈에 있는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내 속에 있는 둘보는 생 보지 않고 남의 티만 보는 그런 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죄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다 어떻게 여길까요? 똑같이 여기는 거죠. 그 율법 중에서 하나를 어긴 거하고 두 개, 세 개 어긴 거하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다 똑같이 보시는 겁니다. 어겼기 때문에 똑같이 취급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죄를 짓든지 적게 짓든지 하나라도 법에 어긋나게 되어지면 똑같이 취급하시는 것이 그렇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그래요. 세상에서는 그 부분만큼 어떻게 형량이 주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다 똑같이 보십니다. 혹시 여기에 남이 자기보다 더 많이 죄를 지었다고 기뻐할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없으면 다행이고요. 제가 예전에 장로교 때에 그 목사님 이런 말씀을 하고 계셨어요. 평상시에 항상 늦게 오시는 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근데 내가 늦게 왔어요. 근데 나보다 더 늦게 온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나보다 더 늦게 온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의롭다 생각한 거예요. 조금이라도 빨리 왔으니까. 오늘 이스라엘이 지금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흔히 말하면 쌤쌤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세임, 같다, 같은 처지다, 이제 그런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북쪽 이스라엘이 남쪽을 볼 때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별 차이도 없는데. 자, 이런 남유다 백성들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돌아오면 내 마음에 맞는 목양자를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15절부터 이제 그 말씀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돌아온 자들에게 지식과 명철로 먹이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목양자들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바로 잡겠다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너희들이 그동안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이제 돌아오기만 하면 바로 잡아줄게. 그리고 너희들에게 원하는 건 내가 줄게.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는 내용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 다시는 과거에 행했던 악한 생각과 그의 행실들을 기억하지 아니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그들의 16절 말씀해 보면 다시는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상상하는 대로 걷지 않게 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상상하는 대로 걷는 이런 부분 속에서 얼마나 죄를 많이 짓겠습니까? 이런 악한 행실들을 이스라엘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쪽 유다는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응답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처럼 자기 남편을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배신했다. 예, 배신하고 떠나는 것 같이 하나님을 배신한 저 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결국 이들의 결말은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에 나오는 기록한 대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지죠. 그 예루살렘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거룩한 곳이었습니까? 근데 그런 장소가 황폐하게 되어졌으니 비참할 수밖에 없는 거죠. 타락한 것을 고쳐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해서 수치스러운 일에 더욱 빠지게 된 저 이스라엘의 환난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환난 가운데 지금 이방인의 때라고 하는 이 때에 그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서 고통 중에 있지 않습니까? 물론 후에 교회가 하늘로 휴거하고 난 이후에 7년 전 3년만 후 3년만 때에도 엄청난 환난이 그들에게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에게는 이런 것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빨리 돌아오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요. 아무튼 이들은 수치스러운 이런 일로 어린 시절부터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얻은 그 양떼와 소떼와 그들의 아들, 딸들을 삼키게 했다. 결국 멸망당했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 이미 과거의 일입니다. 과거의 일을 우리가 지금 찾아보고 있는 거죠. 왜 오늘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할까요? 오늘 25절의 말씀에 보면 이들이 한 일들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예, 그 부분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이날에 이르기까지라고 그랬으니까 어른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달라진 게 없어.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대언자를 통해서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율법이 뭔지를 알려주었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잘못된 습관은 어려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몰래 훔친 사과가 어떻다고 그래요? 달고 맛있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처럼 잘못한 것에 이런 맛을 경험을 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맛을 이제 잊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품에 돌아왔다고 해도 잊지 못해서 또다시 돌아오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다시 몰래 또 그런 죄를 지었던 부분을 똑같이 저지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보고 배운 것이 잘못된 것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우리 아버지가 그랬으니까 자기도 어떻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고 배운 대로. 여러분 아이들은 좋은 것보다 나쁜 것을 먼저 배운다라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여러 번 제가 이런 부분을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은 어려서부터 배웠던 그 잘못된 습관, 곧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은 것,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20절에 배신을 밥 먹듯이 하고 있어요. 또 21절 말씀해 보니까 항상 한쪽으로 치우쳐요. 고든 길로 가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21절에 보니까 자기들의 하나님을 어떻게 해버렸다고 그래요? 잊어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어질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하게 이렇게 성민으로 불러주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부흥에 제대로 응답하지 못한 내용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은 배운 대로 살았으며 그렇게 그 결과가 그들에게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또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아이들은 선과 악에 대해서 옳고 그름에 대해서 판단합니까?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잖아요. 우리 어린아이 여기 있지만 무엇을 알겠습니까? 더 지식이 자라고 많이 배워야 자라나야 아이들이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자, 지금 이렇게 모를 때에 누군가 옳고 그름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냐면 계속해서 어떻게 할까요? 자기가 행하는 것이 옳은 줄 알고 자기 생각이 옳은 줄 알고 그 짓을 행하는 거예요. 어른이 볼 때는 잘못된 그런 것이 판단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잘못된 습관과 버릇은 계속해서 자라나서 어른이 되어서도 고치기 힘들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우리나라 말들을 많이 하는 것처럼 3살 버릇 언제까지 갑니까? 그런 말도 자주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내가 그런 말을 사용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말씀 속에서 나를 어떻게 보고 있냐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이런 습관으로 인해서 그 잘못된 습관이 계속해서 가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당장 고치지 못한다면 늙어서까지 죽을 때까지 그렇게 가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것을 통해 우리 행위 심판을 할 때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책망을 받을 때 달게 받을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께서 창조를 통해 자신의 선하심을 밝히 이렇게 드러내셨어요. 창조 과정에 대한 부분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나 이 부분이 못마땅한 사탄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을 어떻게 해요? 더럽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더럽힌 것처럼 마귀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새롭게 창조한 그런 부분을 다 망쳐버리는 것이죠. 그뿐입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만 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과 이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하라. 무엇을 먹지 말아야 될 의무가 있었던 거죠. 네,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죠.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따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순종하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들이 드러내야 할 의무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에 그들이 넘어가서 실패하고만 말았던 것이죠. 계속해서 누구의 꾀에 넘어간 거예요? 마귀, 뱀이죠. 사탄이죠. 이런 사탄의 말은 잘 들으면서 왜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못 듣느냐고요. 귀에 문제가 있어요. 아니 똑같이 하나님 말씀도 있고 사탄 말도 있는데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여러분의 귀는 지금 어떻습니까? 어디에 쭉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것인가요? 에덴 동산에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일이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이 세상이 어떻게 될 때까지? 정말 될 때까지. 끝이 오게 될 때까지 이 세상에 거듭나지 못한 자들은 이런 길에 거기에 서게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의 대홍수로 심판하신 그 이후에 사람의 그 악함을 보시고 미리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제 이 구절을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8장 21절. 자,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물로서 심판하신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들의 문제점을 언제부터 이렇게 시작했나 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8장 21절 시작. 향기로운 냄새를 맡으시고 주께서 마음속으로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또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이 마음에서 상상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이라. 내가 다시는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또 지지 아니하리니. 아멘. 보십시오. 이 말씀을 보니까 이들이 언제부터 악했다고 이야기합니까? 어려서부터.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으면 물로 심판하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물로 심판하지 않냐고 나중에 무엇으로 심판하십니까? 불로 심판하시는 거죠. 더럽혀진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불로 다 정화시켜버리는 겁니다. 더러운 것을 하나님께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사람의 그 사악함이 어려서부터 이렇게 세워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셨죠. 많은 민족들이 있었지만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중에 한 민족 이스라엘을 이렇게 택하셨습니다.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번성하게 해주셔서 나라를 세우게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교도들이 짓는 이런 악한 행실보다도 더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더 악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했다. 오늘 남쪽 유다도 북쪽 이스라엘보다 더 어떻게 했다? 악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어려서부터 이 문제가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본문에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서에서 이제 세 번인데 총 세 번 말씀하고 있거든요. 두 번 더 언급을 합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22장 21절 가서 볼까요? 그래서 오늘 어려서부터의 이 습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다 성장에 나왔는데 지금 과거로 돌아가가지고 응애 할 때부터 생각을 하고 계신 분 혹시 있을지도 몰라요.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22장 21절 시작. 내가 형통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너는 이르기를 나는 듣지 아니하였나니 이것 즉 내가 내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 어려서부터 내 습관이었노라. 아멘. 아무것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셔서 바른 길이 무엇인지 알려주셨는데 근데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한 것이 어려서부터다. 근데 이것이 습관이었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했던 거, 어제 했던 거,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또 그 다음 날도 하고 계속해서 해오는 이런 습관. 그 다음에 한 글 또 볼게요. 32장 30절. 예레미야에서 세 번이나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2장 30절 32장 30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어려서부터 내 앞에서 오직 악만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 손으로 만든 것으로 단지 내 분노를 일으켰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이들은 계속해서 우상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죠. 이런 악행이 어려서부터 보고 배운 것이 그거니까 조상이 내 위에 사람 계속해서 그게 흘러 내려왔던 것이죠. 이런 악한 모습을 또 그들의 조상들은 물려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옳은 판단의 공의를 제대로 전해줬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 불순종하고 악만 행했다고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의 탐욕의 습관은 문제가 클 수밖에 없는 거죠. 탐욕의 습관이 얼마나 우리를 심각하게 파괴시키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베드로후서 2장 14절 가서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4절.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저주받은 자식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소리 들으면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이런 자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 비춰지는 거죠. 베드로후서 2장 14절 시작. 또 간음으로 가득한 눈을 가지고 죄를 그칠 줄 모르며 불안정한 놈들을 속이니 그들은 곧 탐내는 습관으로 마음을 단련시키는 자들이요 저주받은 자식들이라. 아멘. 그들의 눈도 생각하는 것도 마음의 문제도 너무도 악해요. 탐내는 습관으로 가득 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탐욕, 탐심은 뭐라고 정의를 내려놨습니까? 우상 숭배라고. 그렇게 지금 우상에 대한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보이는 형상만 우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그걸 추구하면 그게 우상이 되겠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면 그것이 우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자기 마음을 단련시키는데 좋은 단련이 아니죠. 이 단련은 나쁜 단련입니다. 악한 것을 행하기에 단련시키는 것. 이런 자들은 가인의 길로 가는 것과 같고 발람의 잘못을 따라 탐욕을 내려 달려가는 것과 같다고 유다서의 11절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이 이런 대가를 바라고 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발람도 우리가 알다시피 탐욕 때문에 돈 준다 그러니까 재산 챙겨준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 보여요. 여러분 옆에 주변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이런 돈을 준다고 한다면 혹해가지고 낚여가지고 따라가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이 나를 올무에 빠뜨리는 함정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주변에서 갑자기 뭔가 뚝 떨어졌다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심지어 우리가 이렇게 예배 시간에 모이는 것도 이것을 성경은 언급을 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10장 가볼까요? 25절. 히브리서 10장 25절 읽겠습니다. 모이는 것까지 모이지 못하도록 하는 부분이 있네요. 이런 잘못된 습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장 25절 히브리서 시작.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의 해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며 그날이 다가옴을 너희가 볼수록 더 그리하자. 아멘. 자,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 있는데요. 모이는 것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피하고 있네요. 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오늘 모일 필요가 없어. 가봤자 뭐 하겠니? 그게 그거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겠죠. 자, 이런 일들이 지금 이 교회 시대에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회 안 가도 돼 라고 생각 혼자만 나 혼자 살면 돼. 나 혼자 잘 믿으면 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교회, 지역교회도 부정하고 나 혼자만 생각을 하고 자기 집에서 주일날만 되면, 일요일만 되면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성경대로 믿는 우리 신자들은요, 모이기를 더 힘써야 되는 거죠. 왜? 모여서 예배하고 같이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근데 예배만 달랑 드리고 가버리면 교제가 없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성경상으로는 분명히 교제를 나눠야 됩니다. 믿음의 그런 교제를 통해서 서로 유익된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이기를 피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더욱더 모이기를 힘써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이렇게 서로 간증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잘못된 습관, 나쁜 습관들을 고쳐야 되겠습니다. 버려야 되는 거죠. 잘못된 옛것은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에 알았던, 어렸을 때서부터 우리가 배워왔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말씀을 통하여 분별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좋은 습관을 가짐으로 인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런 성도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2017년 한 해 동안 세상에서 빛들로 빛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런 우리가 어렸을 때서부터 배워왔던 옛 모습들을 가지고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빛으로 드러낼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는 것이고요. 또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오히려 믿는 자들에 대한 부분을 얼마나 더럽히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이제부터 아주 중요한 몇 구절들을 우리가 찾아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절부터 4절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나쁜 습관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을 했어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서부터 이렇게 마음이 사악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따라가는 그런 나쁜 습관을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좋은 습관을 찾아보는 겁니다. 사무엘상 12장 2절부터 4절. 오늘 여기에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하면서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좀 길지만 12장, 사무엘상 12장 2, 3, 4절 읽겠습니다. 12장 2, 3, 4절 시작. 이제 보라, 그 왕이 너희 앞에서 걷느니라. 나는 늙은 머리가 세웠고 보라, 내 아들들은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이날까지 너희 앞에서 걷느니라. 보라, 내가 여기 있나니 주 앞과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나를 대적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손을 취하였느냐, 누구의 나귀를 취하였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납치하였느냐, 내 눈을 어둡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학대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어떤 사람의 손에서 조금도 취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아멘. 자,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이때는 이제 사울 왕이 있을 때고요. 그 이후에 다윗을 세울 때가 되는 것인데, 사무엘은 잘못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삶에 대해서 바로잡기 위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어렸을 때서부터 어떻게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 앞에서, 물론 하나님 앞에서도겠죠. 걸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걸었다는 거예요? 3절에 쭉 설명을 하잖아요. 나쁘게 걸었다는 겁니까? 좋게 걸었다는 겁니까? 좋게 걸었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의 소를 취한 적이 있느냐? 나귀를 취한 적이 있느냐? 속였느냐? 학대를 했느냐?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은 적이 있느냐? 정직하게 바르게 올바르게 사무엘은 살았다는 거죠. 언제부터? 어려서부터 이야기하잖아요. 어렸을 때서 또 어떻게 배웠는데, 자기 어머니가 누구예요? 한나잖아요. 한나가 이 사무엘을 낳으려고 얼마나 핍박받으면서 낳은 자식입니까? 기도로 낳은 자식이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낳은 자식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귀한 자식을 낳았으니까 야 귀한 자식이다 오냐 오냐 하고 그렇게 키웠겠어요? 젖을 떼기 전까지 계속해서 같이 품고 있다가 보내잖아요. 엘리 제사장에게. 보냈는데도 내버려 뒀겠습니까? 엘리 제사장이 알아서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한나와 또 가족들과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이 사무엘은 배워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에서부터 자라면서부터 계속해서 바르게 정직하게 걸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살다 보니까 백성들도 알아요, 몰라요? 알았다고 지금 4절에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학대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어떤 사람의 손에서 조금도 취하지 아니했습니다. 정말 신실한 제사장 일꾼이었던 거죠. 이런 위대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이런 신실한 모습을 말해주면서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자기 모든 삶을 통하여 정직하게 말씀해주고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구절을 통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엘은 그냥 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한나가 낳았다고 해서 그래 너 귀한 자식이니까 너 내가 그냥 알아서 사용해 줄게, 그런 게 아닙니다. 그 모든 삶의 과정 속에서, 자라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배워왔고 자라났기 때문에 그렇게 걸을 수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보십시오. 그러면 사무엘만 그렇게 있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사무엘이 볼 때 지금 문제가 얼마나 많아요. 왕을 달라고 하고 있고 하나님을 버렸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도 나오고 있고 얼마나 부패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 사무엘과 같이 어렸을 때 자라는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똑같이 자라나는데 누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바르게 세워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세상이 주는 그런 지혜로 살려고 하다 보면 그렇게 걷지 못하겠죠. 아무튼 사무엘은 내가 어려서부터 이날까지 너희 앞에서 걸었다, 하나님 앞에서 걸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구절 볼까요? 열왕기상 18장 12절입니다. 18장 12절. 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사무엘처럼 하나님께서 민족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내시 어떤 환관 역할을 하면서도 신실하게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열왕기상 18장 12절 시작. 내가 당신을 떠나간 뒤에 곧바로 주의 영께서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데려가시리니 그런즉 내가 가서 아합에게 구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나를 죽이리이다. 오직 당신의 종 나는 어려서부터 주를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자, 이 말을 누가 했냐면 아합의 집을 다스리는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바댜 대언자가 아니고 이 사람은 지금 내시죠. 환관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아합의 집을 다스리고 있는 종이에요. 이 오바댜는 이세벨이 주의 대언자들 죽일 때에 대언자 100명을 몰래 굴 속에다가 숨겨놓고 빵과 물을 먹인 사람이에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요. 잘못하면 걸리기만 하면 죽는데 가정이 다 풍비박산 나지 않겠습니까? 모험을 한 거죠. 왜 그랬겠습니까? 계속해서 보십시오. 이런 오바댜가 아합과 같이 엘리야를 찾게 됩니다. 같이 나갔어요. 아합하고. 그랬는데 이제 흩어지면서 이제 아합이 이야기합니다. 야, 엘리야를 찾으면 나한테 말을 해줘. 그렇게 말해서 명령을 했어요. 이제 흩어지고 갔단 말입니다. 근데 오바댜 가다가 말 그대로 엘리야를 만났네. 엘리야를 만났으면 이제 아합 왕 말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가서 보고해야죠. 엘리야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지금 오늘 읽은 말씀처럼 엘리야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바댜가. 내가 당장 가서 말을 해버리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겠냐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당신의 종 나는 언제부터? 자, 어려서부터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이게 포인트죠. 어려서부터 주를 두려워했다.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정직하게 보는 말씀으로 걸어왔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자,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배웠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있었던 거죠. 엘리야를 함부로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대언자 100명을 숨겨놨는데 이 하나님께 사용하고 계시는 엘리야를 어떻게 고발할 수가 있냐고요. 이런 오바댜,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구절을 우리가 이 한 사람을 지금 찾아보았는데요. 물론 저와 여러분은 어렸을 때서부터 예수님 믿지 않은 분들도 여기 계실 줄도 믿습니다. 부모님과 같이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믿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이지만 대부분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어요. 저도 나중에 자라나 초등학교 때 예수님을 알았으니까요. 교회가 뭔지. 그때서부터 아, 주님이 누군가 살아계시는구나. 그래 본격적으로 고등학교 때 제가 믿게 되었거든요. 그전에는 이것도 잘 몰랐어요.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고 성경이 뭔지도 모르고 있었던 그런 때였기 때문에 그때는 저 역시는 마찬가지로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었겠죠. 몰랐으니까.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됐는지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 어린 나이에. 누군가 알려주지 않는 이상은 모르는 거죠.
누군가 진리가 무엇이다, 옳고 그름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말해주지 않는 이상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도자로 계실 때 그 인도를 따라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아까 15절 이제 본문에 3장 15절 위로 올라가 보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내 마음에 맞는 목양자들 너에게 보내줄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자들을 통해서 바르게 배우게 되어지면 바로 돌아서게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찾아봤던 오바댜 역시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좋은 습관 이야기 하니까 뭐 성경 읽는 거 어떻게 해야 시간을 정해놓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 계획을 잡고 이렇게 저는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의 습관이 그런 삶의 습관은 지금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 자세 그 습관을 저는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또 한 구절 보겠습니다. 에스겔 4장 14절 가서 보십시오. 지금 세 번째 인물을 찾고 있습니다. 에스겔 4장 14절 이런 습관, 좋은 습관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과거에 잘못된 것을 지금 당장 고치고 이들이 걸었던 이 길로 가자는 거예요. 에스겔 4장 14절 시작. 내가 이르되 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내 혼이 더럽게 된 적이 없었나이다. 내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저절로 죽은 것이나 갈기각에 찍힌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져간 고기를 내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아멘. 자, 이 말씀을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에스겔이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13절로 올라가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무엇을 먹으라고 그래요? 사람에게서 나온 똥. 그 똥으로 무엇을 만들래요? 납작한 보리빵을 만들어 먹으래요. 그 더럽잖아요. 여러분 더러운 똥 넣은 빵 먹어본 적 있습니까? 곰팡이만 나도 당장 버릴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먹으라고 이야기하고 계셔요. 아니 하나님 뭐 이런 하나님이 다 있어? 사람의 똥으로 빵을 만들어서 먹으라니. 여러분 상상도 할 일이 이야기겠습니까? 상상할 수도 없죠.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가 읽은 대로 14절에 하나님 무슨 소리입니까? 내 혼이 더럽게 된 적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철저히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더럽혀진 적이 없다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하는 것처럼 어렸을 때서부터 지금까지 저절로 죽은 것이나 이걸 저절로 죽은 거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율법대로. 가기가기 찢긴 거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가져간 거 입에 넣지도 않았습니다. 하물며 이 사람의 똥으로 만든 빵을 먹으라니요. 못 먹어요 하나님. 여러분 먹겠습니까? 오늘 이따가 좀 만들까요? 오늘 들어올 때서부터 냄새가 좀 안 좋았잖아요. 고기 먹는다고 왜 거기다 된장을 넣는데 된장 냄새가 아주 심각하게 인분 냄새가 나서 먹을 때는 이제 맛있게 드실지 모르겠네요. 예? 여러분 에스겔은 철저히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왔다고 지금 하나님께 대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서 먹으라고 했으니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먹어야 되잖아요. 명령했으니까. 이런 말을 14절에 했지만 먹어야 돼요 지금요. 왜 먹어야 될까요? 이스라엘에게 지금 이것을 보여줘야 돼요. 시청각 자료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먹게 해서 내가 이렇게 더럽혀짐으로 하나님 앞에 더러운 자로 이제 멸망당한다. 그 얘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런 더럽혀짐을 책망하기 위해서 에스겔 대언자에게 더럽혀진 빵을 만들어서 먹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대언자로서 정말 힘든 일 아닙니까?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가 샘플이 되는 거 아닙니까? 잘 봐라 이 빵을 먹으면 내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비참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대언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은 어려서부터 어떤 분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3장 9절 인도자라고 그랬잖아요. 인도자. 너희들에게 다시 내가 이런 인도자로서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돌이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로 찾아본 이 에스겔도 역시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준수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살펴보았던 거죠. 이런 습관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한두 해도 아니잖아요.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 계속 대언할 때가
그냥 1년만 하고 대언하고 끝나는 줄 아십니까? 수십 년이 지난 거예요. 예레미야도 40년 넘게 대언했는데요. 이런 모습을 또 보여주고 또 보여주고,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는 결혼도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아내를 취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자녀도 없어.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성하고 다산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예레미야에게는 금지가 됐네. 이렇게 살아가요. 에스겔은 똥 먹는 더러운 빵을 먹게 만들고. 하나님의 명백한 뜻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렇게까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돌아와요? 안 돌아오고 거절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습관 때문에? 나쁜 습관, 잘못된 습관 때문에. 어려서부터 그들의 마음이 항상 상상하는 것들이 항상 악했기 때문에. 추구하는 것들이 항상 그런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욕구가 얼마나 말초 신경을 자극시켜서 육신의 일들로 살게 만드냐고요. 또 한 구절 찾아봅니다. 마가복음 10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세 구절을 또 읽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부자 청년이 주님 앞에 나오는 구절이죠. 먼저 읽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0절에서 22절 시작. 그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이 모든 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준수하였나이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그를 사랑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로 가서 내게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많은 소유를 가졌으므로 그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자, 이 내용이 어떻게 이렇게 나왔냐면 이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무엇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물은 질문에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고서부터 거짓말하지 말고 뭐 살인하지 말고 이런 내용들 쭉 하셨잖아요. 5가지를.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대답을 하는 거예요. 20절에 보니까 어려서부터 어떻게 했대요? 이 청년이 준수했대잖아요. 대단한 사람이 야 박수 쳐줘야 돼, 안 쳐줘야 돼요? 쳐줘야죠. 잘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보실 때 결점이 하나 있어. 뭐가 부족해요? 돈이 많아가지고 가지고 있는 게 많으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께 주신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라. 자, 이 사람의 문제 결여가 결핍된 한 가지가 뭐예요? 율법을 다 준수를 했는데 뭐가 결여된 것입니까? 버리지 못해 돈을 사랑해요. 나누지 못해. 네, 뭐 여러 가지 말이 나오는데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무슨 의미로 줬는지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율법의 완성이 뭡니까? 이제 대답을 하시네요. 지금 이 사람은 율법을 지켰으면 또 하나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사랑을 베풀어야죠.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은 주님의 말씀에 따라 그렇게 해야만 하는 거죠. 자, 박수 쳐주는 것도 잘했다. 이 주님께서 인정하셨어요. 근데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 야,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그러면서 한 가지 말씀 더 붙였습니다. 뭐라고요? 십자가를. 아, 이게 문제네요. 이게 문제네요. 말씀을 준수하는 행위적으로는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겠네요. 근데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나아가려면 내게 부족한 한 가지 더 해야 되잖아요. 말씀한 대로 보면. 이것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십자가는 아니죠. 내 십자가, 자기 십자가 있으니까. 그럼 그 사람의 십자가는 지금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줘야 되는 십자가잖아요. 누구의 명령이었습니까? 주님의 명령이었잖아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준수를 하긴 했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것. 아, 주님의 말씀에 사랑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구나. 네, 순종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네요. 그래서 근심하며 가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지켰지만 율법이 말하는 사랑의 그 결핍이 이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진정한 사랑에 대한 순종이 없었던 이유는 재물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형식적 사고방식으로부터 이게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 문제가 안 됐다는 거예요. 행위적으로는 이렇게 될 수도 있어서도. 그 마음의 문제가 바로 서지 못했다고 지적을 해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찾아봅니다. 예레미야 3장 4절. 자, 그러면 아까 인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구절을 찾아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어린 시절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 분이었는가? 자, 예레미야 3장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제부터 내게 부르짖기를 내 아버지는 내 어린 시절에 인도자니이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자, 아버지는 내 어린 시절, 어렸을 때부터 나의 어떤 분입니까? 인도자십니다. 인도자세요. 이런 고백을 하고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실 분입니다. 그 말씀의 빛은, 진리의 빛은, 그 길은 좁은 길이지만 선한 길입니다. 그렇게 순종해 나가야 되는 거겠죠. 이런 고백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두 구절 더 보겠습니다. 시편 71편 17절. 시편 71편 17절입니다. 시작. 오 하나님이여, 나의 어린 시절부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지금까지 내가 주의 놀라운 일들을 밝히 이끌어내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인도자식을 또 어떤 분이라고 그래요? 가르치시는 분이라고. 언제부터? 어린 시절부터.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얼마나 애기중지 그렇게 보호하고 다스리고 계셨는지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 신약교회 그리스도인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신 줄 아십니까? 날마다 경험하고 계시나요? 네. 주님께서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우리를 아예 봉인까지 했잖아요. 도장 팍 찍어가지고 그 누구도 건들지 못하도록 하셨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저와 여러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약속 변함없어요. 누가 빼앗아 갈 수 있어요? 없습니다. 변할 수가 없어요.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신명기 4장 5절에도 가서 보십시오.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이집트에서 나오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율법을 얼마나 잘 가르쳤겠어요. 신명기 4장 5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법규와 판단의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것은 너희가 들어가 소유할 땅에서 너희가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서부터 이렇게 가르쳤던 왔던 바가 무슨 의미입니까? 들어가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대로 행하는 거,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소수만이 그렇게 한 거예요. 대다수가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소수만이.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통계상 1000만 명이 넘는다고 하잖아요. 지금도 수가 또 줄어든다고 하는데 변경됐나 봐. 예수님 믿는다고 했다가 이제 불교로 간 사람도 있고 카톨릭 간 사람이 있고 다른 종교로 빠진 사람 많잖아요. 또 이슬람으로 가는 사람 굉장히 많잖아요. 그 사람들은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나라 이런 모습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대다수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진정으로 성경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수가요? 소수예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육신의 삶에 빠져서 살려고 하는 부분이 많이 있겠죠. 그러면 지금 예레미야 3장 4절, 시편 71편, 신명기 4장 5절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 잘하고 가르치시는 분이라고 하는데 이제는 인도자도 필요 없어, 가르치는 자도 필요 없어. 오늘 이제 본문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그래버리면 어떻게 될까? 자, 9구절 한번 볼까요? 우리 역대기하 24장을 가서 보십시오. 역대기하 24장 아주 재미난 부분이 있죠. 역대기하 24장 가서 보십시오. 요시야 왕이 있습니다. 요시야 왕이 7세 때 24장 1절 보면 통치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40년 동안 통치를 했어요. 근데 2절 읽어볼게요. 24장 2절입니다. 시작. 제사장 여호야다의 평생 동안 요아스가 주의 눈앞에서 옳은 것을 행하였으며. 아멘. 야, 요시야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잖아요. 근데 말이 이상하게 나왔어요. 생각해보세요. 우리 성경 읽을 때 잘 읽어야 돼요. 요시야가 스스로가 이렇게 요시야가 평생 동안 주의 눈앞에서 옳은 것을 행했다.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안 나왔어. 어떻게 나왔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평생 동안이라고 그랬어. 잘 보세요. 요아스가 이 여호야다 있을 동안에는 이렇게 잘 살았다고 하는 부분이죠. 그러면 여호야다가 끝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보겠습니다. 예. 우리 15, 16절 읽겠습니다.
24장 15, 16절 시작. 그러나 여호야다가 늙어 날들이 차서 죽었다. 그가 죽을 때의 나이가 130세다. 그들이 그를 다윗의 도시의 황들 가운데 묻었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에서 하나님과 그분의 집을 위하여 선을 행하였기 때문에. 야, 오늘 놀랍죠? 아니 왕들이 들어갈 그 무덤에 누가 들어갔다고요? 여호야다가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예, 선을 하나님과 그분의 집을 위해서 이런 선을 했기 때문에 대단한 거죠.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에 들어갔어요. 잘했어. 근데 죽었어. 근데 여호야다가 죽었어. 근데 17절 보니까 죽은 뒤에 유다의 통치자들이 와서 왕에게 경계를 표하며 그때 왕이 그들의 말에 어떻게 했더라? 이게 문제예요. 그럼 누구의 말 들었다는 것입니까? 예, 사람의 말 들었다는 거죠. 여호야다는 살아있을 동안 이 40년 되겠습니다만 이제 통치 기간 통틀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쳤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렸을 때 7세 때 붙었겠지만 잘못된 습관이 있었다고 한다면 누가 바로 잡아줬던 거예요? 여호야다가 요아스 왕을 그렇게 인도해 왔다는 겁니다. 근데 죽고 난 뒤로는 이제 다른 사람 말 안 듣고 세상 사람들 육신적인 이런 통치자들의 말을 들었네요. 그랬더니 어떻게 버렸습니까? 18절에 무엇을 만들었어요? 하나님 가증 여기시는 예, 작은 숲과 우상들을 섬겼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분노가 그들에게 있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을 그만 가만히 볼 수가 없어. 그러면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어떻게 했을까요? 20절에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그래서 스가랴가 가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길 너희가 어찌하여 주의 명령들을 범함으로 형통하지 못하느냐. 이 말을 하니까 어떻게 해버립니까? 네, 21절에 음모를 꾸미고 스가랴를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이 구절을 찾아서 말씀드린 이유가 뭡니까? 인도하시고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시야 왕이 안 살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버리니까. 그래서 스가랴가 죽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죽으면서 22절에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그것을 보시고 벌을 주시옵소서 하니라. 죽으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벌을 내라. 요시아가 그래서 바로 뭐 어떻게 나와? 23절에 죽었다가 하나님께 치셨으니까 죽었겠죠. 더 길게 통치가 더 길게 갈 수도 있었는데 보십시오. 인도자를 배격하고 가르침을 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결말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형통해 보이지만 끝이 안 좋아요. 작년에 말씀드렸잖아요. 재작년인가요? 우리는 끝이 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 좋아야 하잖아요. 더 좋아야 돼. 끝이. 끝물이 좋아야지. 끝물이. 지금 잘 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끝이 잘 돼야지. 그 결말이 안 좋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잘못된 습관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통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으면 한쪽으로 어떻게 됩니까? 치우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배신하는 거예요. 배신. 여러분 배신자 노래 많이 부르는 배신자요 그런 노래 있잖아요. 그런 노래 실컷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배신자로서 내 삶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배신자라서 살지 않았는가. 저도 옛날에는 옛날 노래를 좋아가지고요. 그 노래 많이 듣기도 하고 부르기도 했습니다만은 배신자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올바른 습관은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덕이 되며 롤모델이라고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본받기를 바라는 거. 그것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몇몇 사람들 찾아봤잖아요. 사무엘. 그 다음에 또 누구였습니까? 오바댜? 또 에스겔? 다 찾아봤잖아요. 부자 청년.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롤모델로 어떻게 해야 될지 판단해야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 구절을 이제 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구절만 찾아보면 우리가 또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열왕기상 3장 9절 10절입니다. 열왕기상 3장 9절 10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이것을 추구하고 이것을 바라고 이렇게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 어렸을 때부터 이 잘못된 습관을 우리가 고쳐나가야 되겠죠. 9절 10절 시작. 그러므로 주의 백성을 재판하도록 주의 종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사 내가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같이 큰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아니라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주께서 그 말을 기쁘게 여기시니라. 아멘. 솔로몬의 마음은 지금 이때가 나이 들었을 때일까요? 아니죠. 어렸을 때잖아요. 어렸을 때 왕이 됐으니까.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가지고 야 너가 원하는 거 말해. 그럼 내가 다 들어줄게. 근데 재물도 구하지 않고 어떤 권력도 구하지 않고 무엇을 구한 거예요? 예, 우리가 아는 지혜죠. 예, 선과 악, 옳고 그름에 대해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 지혜. 그래야 백성을 다스릴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여기셨대요?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좋은 습관을 갖자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은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별하게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분별해야 습관이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잡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고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의 성경 우리에게 주신 것 정말 감사하셔야 돼요. 바른 성경이 있으니까 옳고 그름을 우리가 분별하고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 귀한 것을 이것을 가지고 인도받아야 되고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데 싫어한다고 하니까 싫어하는 사람 그 결말을 우리가 찾아본 대로 그렇게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서부터의 습관 바로 잡아야 됩니다. 잘못됐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으로 바로 잡아서 진리의 말씀으로 세워서 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